교회는요,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천국은 이미 임하였고요. 재림 때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된 교회의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성도의 모임이고 성도가 교회의 재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자, 교회가 어떻게 성도의 일생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의 여정을 칭의, 성화, 영화라고 신학적으로 갈라서 많이 얘기를 하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칭의와 성화는 뭐 딱 구별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 관한 그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바울이 보낸 편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알아야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완성된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어디냐면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이 칭의와 영화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중간의 삶을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여정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기독교 신학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맥락에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과 로마서 8장에 대한 오역이 왜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 지금 기독교인들이 신주단지처럼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정말 놀랍게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로마서의 말씀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이해를 하려면요 전체를 읽어봐야 됩니다. 이러한 사랑, 여기에 아들을 주시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두 우리에게 주신다 할 때 그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겹지만 로마서, 그런 열린 마음과 열린 눈으로 로마서 8장을 다 봐야 됩니다. 이거를요, 잘못 로마서를 이 8장을 읽으면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경고했던 것처럼. 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거요, 로마서 이 4장 5절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할 때 이 구절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똑같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본론이 딱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11절부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핵심이죠. 앞에 나와 있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육신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과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영으로 살고 영의 안에 있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건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15절에 보시면 8절, 너희가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으로 14절로 다시 앞으로 가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죠. 영으로 인도. 그럼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4절에서 한 절 더 앞으로 가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영으로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요, 초다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행실을. 성령이 16절 넘어갑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15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교회론을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뒤에 우리가 처음에 읽어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할 때 그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자 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죄와 싸우는 자들이죠. 죄에 굴복하는 자들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죽기까지. 넘어져도 또 싸우고 넘어져도 또 싸우고 싸워야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아까 읽다가 말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 끝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져올 그 나라의 상속은 이 땅의 똥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뭐 교회만 나가 왔다 갔다 하고 세상 것 더 달라, 아파트 중도금 맞추는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자녀 시집 잘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바울이 말한 우리는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양자될 것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의 소망은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양자될 것을 바라겠죠. 보이는 것을 바라고 소망한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믿음이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헛소리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기다리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문제 해결 기도하는 성도들요, 여러분 문제 해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보십니까? 로마서 8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마음이 어떻는가를 보세요. 뭐를 바라고 있는가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에 처음에 읽었던 그 놀라운 성도에 대한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 누가 그리스도에게 사랑해서 감히 우리를 끊겠느냐 할 때 그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이요. 알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또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을 그 우리라고 하는지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을 당같이 여김을 받는다 라는 느낌으로 살지를 않고 있다. 그럼 여러분 신앙 점검해야 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살한 양같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도살할 양같이 세상에서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가 너무 편하다. 그러면요, 재화, 죽기까지 싸움으로써 도살할 양의 자리에 가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요, 사실 이렇듯 고난은 오지 않을 겁니다. 초대교회 바울 사도들이 있었던 그런 고난, 정말 죽임을 당케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실질적인 육체의 고난은 오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앞에 세상에 좋은 것, 우상으로 우뚝 서 있는 물질, 재물, 돈, 그 유혹을 대항하여 죽기까지 싸워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만큼 세상의 욕심과 물질과 세상적인 것과 싸울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던 초대교회 믿음의 조상들과요 같이 구원을 받았을 때 자꾸도 부끄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자 애쓰는 여러분 앞에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우리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바람이 다 지워지고 오직 하나님이 가져올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이 마음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쭉 읽으면서 살펴봤는데요. 절대 로마서 8장은 가벼이 읽을 장이 아닙니다. 자세히 처음부터 읽어보시고 거짓 목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몇몇 구절을 떼서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회칠해서 무덤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뼈가 가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로마서 8장을 쭉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로마서 8장에 게시된 로마서 8장 안에 게시된 성도의 신앙의 여정과 그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된 교회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